오늘도 주님께 나와 예배 드리는 하나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축복과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저와 앞뒤 분과 인사드리십니다. 사랑합니다. 덕분입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성도는 제 값을 해야 합니다. 성도 되기 위해서 살아가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 우리를 성도로 삼아 주셨기에, 할렐루야, 그게 믿음의 시작입니다. 성령 하나님의 가장 큰 역사는 내 안에 있던 내가 주인 되었던 삶을 몰아내시고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살게 하시는 게 성령 하나님의 가장 큰 역사예요. 더 쉽게 말하면 예수님을 믿게 하시는 그 은혜가 내게 부음바 되어지는 것, 할렐루야. 성령 하나님이 아니고는 예수님을 주라고 시인할 자가 아무도 없어요. 바꿔 말하면 내가 예수님 믿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다른 거 사랑엔 좋고 하나님의 사랑엔 조건이 없거든요. 하나님이 나 같은 자도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 자녀 삼으시고자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그 은혜를 부은 자가 뭐하게 돼요? 하나님 백성의 길을 걷게 되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길을 걷는 사람을 향하여 뭐라고 부릅니다? 성도라고 부릅니다. 성도라는 단어는 성경에 순차적으로 봤을 때 신명기 33장 2절에 처음 나옵니다. 성도라는 단어가 신명기 33장 2절에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축복하면서 하는 말이, 거기에 나오는 게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너희 성도여. 그러니까 성도는 하나님께 뭘 받는 자예요? 사랑받는 자예요. 그때 우리는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 서 있을 때 나의 가치가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요, 첫 번째 따라합시다. 사랑값을 해야만 합니다. 창세기 3장으로 돌아가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하나님의 무엇대로? 형상대로 창조하셨다. 이 말은 바꾸어 해석하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을 때만 인간은, 사람은 사람다워진다라는 거예요. 바꾸어 해석하면 하나님과 관계가 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사람이기를 뭐한 거예요? 포기한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없는 삶은, 왜? 창조주 하나님이 만드신 분이 계신데 그분을 의식하지 않고 그분을 무시하고 그분과 상관없이, 그분과 관계없이 그분의 의지와는 전혀 딴판으로 살아가면 그것은 성경을 향하여 뭐라고 말해요? 그 인간이 뭐했다? 타락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된 자는요, 이제 사랑값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금은 금으로서의 뭐가 있습니다? 가치가 있습니다. 저 대학 갈 때만 해도 시골에서 온 친구들이 그래요. 우리 아버지가 못 팔아서 대학 갔다고요? 소 팔아서. 지금은 그런 지 별로 없을 거예요. 근데 저 대학 갈 때만 해도 소 팔아서 대학 온 친구들이 제법 적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소는 뭐가, 소의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사람은요, 돈으로 매길 수 없죠. 왜? 천하보다 귀한 것이 무엇이니까? 생명이니까. 그런데 그만 성경에 보면 사람을 주고 팔 때가 있어요. 사고 팔 때가 있었다니까요. 사람을 소유물로 여기고 노예처럼 여겨서. 그죠? 인간이 타락하면 이렇게 돼요. 사람을 뭐예요? 팔고 사는 것을 전락하고 말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요셉은 은 얼마에? 20에 팔려요. 예수님은 가룟유다에서 대제사장에게 얼마에 팔려요? 30에 팔려요. 시대마다 사람의 가치를 맺는 기준과 노예에 대한 근거가 달랐어요. 그런 세상이 있어서는 안 되겠죠. 그런 세상이 불과 200여 년 전만 해도, 그렇죠? 영국에서는 얼마나 많은 노예상들이, 그래서 그 노예상이었던 사람이 회개하고 부른 찬송가가 뭐예요? 어메이징 그레이스 아닙니까?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가 노예를 아프리카에서 끌어다가 영국이나 미국에 팔던 노예 상인의 대부였거든요.
그 사람이 회개하고 못 지은 찬송이 뭐예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시니. 어쨌든 그리스도인은요, 우리 성도는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을 때만이 뭐 할 수 있어요? 바른 사람들의 가치를 깨달아요. 근데 우리 인간은 하나님 없이 살아갈 때 뭐예요? 서로가 서로를 비교하고 살거든요. 누가 더 많이 가졌느니, 누가 더 잘났느니, 누가 더 많이 배웠느니, 누가 더 많이 높은 지위에 올랐느니, 다 허망한 거예요. 이 땅의 것으로는 영혼을 대신할 수가 없거든요. 근데 그 허망한 것 가지고 쥐락펴락하면서 사는 인생이 얼마나 옹색한지, 얼마나 속이 좁은지 모르겠어요. 그거 가지고 뭐 하나 더 배웠다고, 하나 더 먼저 알았다고, 하나 더 많이 가졌다고, 그것 때문에 왜 이렇게 분쟁하고 살아가는지. 근데 우리 인간은요, 누구 앞에 있을 때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발견하게 됩니다. 첫 번째,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내가 죄인임을 깨닫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세상 사람 보세요. 너 죄인이다로 뭐예요? 나 미친 사람이 내가 왜 죄인이냐 하고 나를 갖다 뭐예요? 겁박하지 않겠어요? 근데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그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내가 하나님을 모르고 살았던, 하나님과 관계없이 살았던, 하나님과 상관하지 않고 살았던 내 인생이 죄인이었습니다. 깨닫게 되어져요. 그 깨닫는 것도 누구의 역사라고요? 성령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리고 그 죄의식 속에 살아가면 우리 인간은 허망해져요. 근데 하나님은 나 같은 자도 죄인인 나를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달려 주기까지 나를 뭐하신 하나님? 사랑하신 하나님. 나의 가치가 어디에 있어요? 죄인의 가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 아들을 죽여서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나의 뭐가 있어요?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때 나는 뭐 할 수 있어? 나 같은 자도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 앞에 내가 이제 하나님께서 나를 거룩하다, 성도라 부르셨기에 내가 이제 사람답게 하나님 앞에서 사람으로서의 마땅한 길을 걷겠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성도의 삶이에요. 뭐 복을 받고자, 응답받고자, 아니요. 그거 안 받아도 살아요. 그렇죠? 그거와 비할 수 없는 하늘의 영광과 축복이 우리한테는 있잖아요. 그것을 바라보니까 내가 주님, 내가 남은 여생, 내 남은 시간 정말 하나님의 사람답게 사랑과 노릇하며 성도로서 내가 죄인인 줄 알고 늘 겸손하며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고는 내가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자임을 알고 그 사람으로 살아가는 그 길을 걷는 자, 그 사랑값 제대로 하는 자가 오늘 예배하는 평강의 성도 한 분 한 분 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고라가 등장합니다. 참 안타까워요. 사람인데 사랑값을 못해요. 그 대표적인 인물이 가룟 유다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로서 얼마나 총애를 받았어요. 예수님과 함께 그분의 말씀 직접 듣기도 하고. 여러분, 세족식 할 때 누구도 있었어요? 가룟 유다도 있었어요. 성만찬 띄울 때도 가룟 유다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던 자예요. 그 놀라운 은총과 은혜를 입고도요, 그만 뭐예요? 주님과 생각이 다르다고. 주님은 십자가의 길을 가겠노라 하고 자기가 바라는 것은 뭐예요? 영광의 메시아를 바랐는데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예수님마저도 뭐예요? 주저하지 않고 팔아버려요. 참 제자값도 못하죠. 그럼 여러분, 그 자기가 예수님을 판 것이 잘못된 걸 알았으면 누구께 가서 무릎 꿇고 잘못을 빌어야 돼요? 자기가 잘못을 보면 예수님을 찾아가야죠. 그게 정상 아니겠습니까? 근데 가룟 유다의 못됨이 어디 있어요? 주저하지 않고 목을 매달아 죽어요. 그렇죠? 왜? 지금까지 자기 인생의 주인이 누구였어요? 자기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자기의 주인이 바뀌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 주님이 나의 인생의 뭐이심을 고백하는 거예요. 주인이심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따르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을 따르면서도 여전히 누가 주인이에요? 자기가 주인이에요. 그러니까 생명의 주인이 누구신데? 하나님이신데 생명을 주신 자도 여호와시고 나의 생명을 취하시는 분도 누구세요?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뭐예요? 주저하지 않고 목을 매달아 자살하고 죽어요. 이건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거부하는 거예요. 내가 여전히 주인됨. 그러니까 사랑값도 못한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심도 불구하고 그 육신을 오신 하나님 앞에서 여전히 자기가 주인 되어 살아갔던 제자의 값도 못하고 사랑값도 못했던 사람이에요. 오늘 본문에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과 온과 그리고 그 백성의 지도자 250명이 등장합니다. 적지 않은 수입니다. 여러분, 지도자 250명이니까 백부장이면 2만 5천 명의 대표고요, 천부장이면 25만 명의 대표예요. 이스라엘 절반의 대표가 나온 거예요. 적지 않은 수가 나온 거예요. 그들이 하는 말이 뭐예요? 여러분, 고라는요 모세의 사촌이에요. 사촌, 동년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모세가 이 민족을 이끌고 광야 생활을 끌어가면 모세를 도와서 뭐 해야 돼요?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이루어가도 부족할 사람인데 그만 뭐예요? 모세에게 와서 모세야, 너희가 이 민족에 있는 것이 분수에 지나치도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무엇으로 판단해요? 하나님 앞에서 판단하는 자가 아니라 그 모세와 아론을 누가 세우는데 그들이 하겠다고 한 거예요? 아니죠. 누가 세우셨어요? 하나님이 택하여서 세우신 거예요. 그런데 그들을 향하여 뭐예요? 너희가 분수에 지나치도다. 너희가 이스라엘 총회 위에서 스스로 높이고 있도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모세와 아론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자기 기준, 자기 생각, 자기 판단으로, 이게 뭐예요? 타락의 길이죠.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전에는요 내가 주인 되어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으로 살아가는 것이고, 나의 삶의 가치와 기준이 누구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판단과 기준이 내 기준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거에서 몸부림치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누가 요즘 그러더라고요.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다 그러더라고요. 그 말이 절실하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못된 부분 아실까요? 다 아셔요. 그런데도 쓰셔요. 왜?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니까.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거든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람은요 사람됨이 뭐에서 시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때 사람이 사람다워져요. 그렇지 않으면 사람이 스스로 뭐해져요? 교만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고라가 모세에게 한 말은요 자기를 가리키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뭐하고 싶은 마음, 높아지고 싶은 마음, 심지어 누구까지도 대적하고 싶은 마음, 하나님의 판단과 헤아림마저도 대적하고 싶은 인간의 교만이 사람됨을 포기했을 때, 여러분 그 고라와 그 일당이 어떻게 됩니까? 뒤에 16장 뒷부분 가서 보세요. 하나님께서 그 고라의 무리와 이스라엘 백성을 분리시켜 버리십니다. 그리고 지진이 일어난 건지 아니면 싱크홀이 일어난 건지, 그렇죠? 그 부위가 250m 있던 부위가 땅에 푹, 아마 싱크홀인 것 같아요. 푹 꺼지면서 그들이 다 순식간에 몰살당하고 말잖아요. 왜? 하나님을 거스리는, 사람됨을 잊어버리는 자. 그러게 우리는 뭐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나의 나됨을 감사하며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성도로서 사람됨을 잊어버리지 않는 자가 이 아침에 우리 모두이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따라합시다. 믿음값을 해야만 합니다. 복음서에 보면 두 사람이 성전에 올라갔습니다. 한 사람은 바리새인이에요. 한 사람은 세리였어요. 외형적인 모습은 바리새인은 의로운 자예요. 거룩한 자예요. 성경에 아주 통달한 자예요. 백성들에게 지지도와 인지를 받는 자예요. 추앙받는 자예요. 그가 성전에 올라와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 기도 드리고 나서 자기 자랑만, 자기 의만 냅다 내뱉습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사람이 이 누구를 향하여? 세리를 향하여 내가 저 사람 같지 않음을 기뻐하나이다, 감사하나이다. 어떻게 이런 기도를 드려요? 참 교만이 뭐예요? 극에 달했어요. 자기 의를 내세우는 그 사람, 하는 예수님은 그를 인정하지 않으십니다. 근데 옆에 서서 뭐하는 사람? 주여 제가 죄인입니다.
내가 어찌 된 길로 이 민족의 매국노로 백성들의 손가락질하는 세리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죄인으로 섰습니다. 주여, 이 죄인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라며 간구하는 세리, 자기의 부족함과 죄됨을 깨닫고 하나님의 의롭게 여기심을 바라는 이 세리의 간구를 하나님은, 주님은 의롭다 여겨 주셨습니다. 오늘 성경의 본문에 가서 돌아가서 보시면 다 함께 우리 7절 말씀 시작. 내일 여호와 앞에서 그 향로에 불을 담고 그 위에 향을 두라. 그때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는 거룩하게 되리라. 레위 자손들아, 너희가 너무 분수에 지나치느니라. 아멘. 여기 중요한 구절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는 뭐하니라? 거룩한 자니라. 여러분, 내가 거룩해서 택함 받은 거 아니에요. 착각들 하지 마세요. 많은 사람들이요, 신앙생활 하면 내가 마치 뭐가 된 것처럼 착각해요. 변한 거 하나도 없어요. 가만히 보니까 은혜 충만히 받을 때나 은혜 충만히 못 받을 때나 살아가는 모습이 똑같아요. 별 차이 없어요. 자기 성질대로 살아가고, 그렇죠?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고, 자기 고집대로 살아가요. 그런데 꼭 바뀌어야 될 게 뭐가 바뀌어야 된다고요? 주인이 바뀌어야 돼요. 주인. 이게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요, 택하신 자를 의롭다 하시는 거예요. 이걸 따라합시다. 칭의. 기독교는 칭의예요. 내가 거룩해서 내가 뭐 구원 받을 만해서 의롭다 인정받을 만해서 인정받은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택하심으로 나를 뭐 하셨어요? 의롭다 하신 거예요. 그 구원의 은혜, 그 거룩함의 은혜를 받은 나예요. 그때 뭐예요? 내 성격, 내 못된 건 나는 분명히 알아요. 다른 사람은 다 속일 수 있지만 나는 나를 알아요. 내 부족함을 알고 내 연약함을 알고 내 못됨을 알아요. 그때 뭐예요? 주님, 이 못된 나를 택하셔서 거룩하게 하신 하나님, 내가 이제 부족하지만 하나님을 나의 주인 삼고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믿음의 삶이에요. 내 못난 자, 못난 부족함, 내 연약함 그대로 인정하고 하나님께 내가 주의 손에 이끌림 받아서 이 부족한 자도 전에는 악의 병기요 사단의 도구였던 내가 이제 하나님의 의의 병기로 쓰임받기 원합니다 라고 나아가는 것, 이게 믿음값 하는 게 그게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믿어도요 그 성격 안 변하더라고요. 그렇죠? 예? 안 변해요. 누리고 있을 뿐이지 때가 되면 팍 일어나더라고요. 저도 똑같더라고요. 저도요 참다가 더 못 참으면 어떻게 돼요? 팍 일어나더라고요. 정말 못났어요. 저도요. 근데 이런 못난 나를 하나님께서 뭐 하셔요? 의롭다 여기셨어요. 할렐루야. 그게 은혜예요. 그걸 알고 살아가는 것, 그게 믿음이에요. 그 믿음으로 살아갈 때 뭐 할 수 있어요? 겸손할 수 있고요. 그때 여러분, 모세가요 그 백성들이 와서 막 그 고라와 여긴 말씀대로 다단과 아비람과 온과 250명이 몰려와서 모세한테 막 삿대질하면서 대드는 거예요. 그때 모세가 그들을 향하여 삿대질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말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다 함께 4절 말씀 시작. 모세가 듣고 뭐하였다가 엎드렸다가.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과 온과 250 앞에 엎드린 거 아니에요. 누구 앞에 엎드려요? 하나님께 엎드려요. 주님, 내가 이런 문제를 만났습니다. 하나님을 거역하는 무리를 만났습니다. 어찌할까요? 제 손으로 칠까요? 얼마든지 모세의 힘으로 뭐 할 수 있어요? 칠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잖아요. 하나님께 물어요. 문제가 있을 때마다, 고난이 있을 때마다, 고비가 있을 때마다 모세는 하나님께 무릎 꿇을 줄 알았어요. 왜? 그게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인간의 모습이니까. 그게 믿음의 모습이니까.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뭐로 사는 사람이에요? 기도로 사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가 누구의 말만 전해요? 자기 말 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내일 이맘때에 너희 향로를 다 가지고 오라.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여호와께서 거룩하게 하시리라. 할렐루야. 이게 모세의 말이에요. 자기의 말 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만 전합니다. 이게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그런데 고라는 어떻습니까? 여전히 자기 의만 내세웁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자기 의를 내세우는 만큼 어리석은 자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믿음값 제대로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우리 모두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따라합니다. 자리값을 해야만 합니다. 주님께서 복음서에서 하나의 비유를 말씀하세요. 한 농장 주인이 자기 과수원에 감람나무를 심었는데 3년이 지나도록 열매를 맺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이 이 과수원 주에게 와서 뭐라고 그래요? 저 나무를 찍어 불에 던져버리라. 쓸데없느니라. 왜? 나무가 되면 때가 되면 뭘 맺어야 돼요? 열매를 맺는데 열매를 맺지 못하니까 쓸데없는 나무 찍어 던져버리라. 그 이유는 자리만 차지하고 있으니까. 그 말씀의 배경은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 율법주의자들, 하나님의 귀한 율법을 가지고 구원의 도구로 전락시켜 버려서 누구도 구원받지 못하게 하는 율법주의자들, 교권주의자들 하나님께 주님께서 책망하신 말씀이지만 어쩌면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하신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 주의 성전에서 좋은 자리는 다 차지하고 마땅히 해야 할 책무는 감당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도록 우리를 깨우치는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여러분 고라는 레위 지파입니다. 여호와의 성막에 귀한 것을 감당하는 고핫 자손입니다. 여러분 고핫 자손은 뭘 매는 거예요? 여호와의 법궤를 맬 수 있는 특권을 가진 자손이 고핫 자손이에요. 그 중에 아들이 고라예요. 다른 거 몰라도 하나님의 법궤를 메고 행진할 수 있다? 이것만큼 큰 축복과 특권이 어디 있어요? 아무나 매는 거 아니에요. 여호와의 법궤는요. 택하신 자만 맬 수 있어요. 그런데도 그걸 뭐 여겨요? 소홀히 여기는 거예요. 경히 여기는 거예요. 내게 주신 은혜는 감사하지 못하고 남이 가진 떡만 그저 바라보다가 원망하고 있는 거예요. 원망만 했겠습니까? 비판하고 토를 달고 악담하고 험담하고. 그러니까 뭐예요? 자리가 못한 거죠. 레위 지파로서. 또 여러분 그 지도자는 누굽니까? 하나님께서 그 민족의 지도자를 세우셨는데 그 자리가 못하고 딱 차지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막고 있는 그들의 모습, 자리가 못하는 어리석은 자의 모습. 그래서 고라 하면 뭐의 대표자가 됩니다? 반역의 대표자. 그렇죠? 하나님께 반역했던 무리의 대표하면 누구? 고라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평강의 성도님,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자리값을 잘 감당해야 됩니다. 교인의 자리, 직분의 자리, 성도의 자리, 그 자리값 잘 감당해서 주 앞에 서는 그날 하나님의 기쁨 되어지는 성도로서 제가 감당하는 주의 백성이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이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예배하는 평강의 성도들이 사람값